네, 여러분들은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세요? 아마 가을이라고 꼽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을은 참 좋은 계절입니다. 책 읽기에도 좋고요. 그렇죠? 우리 좋아하는 서점 박사장님. 그리고 사색하기에도 좋은 계절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이 가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살찌기도 좋은 계절이죠. 또 가을은 결혼식을 하기에도 참 좋은 계절 같아요. 한여름의 끝자락 무더위에 갑작스러운 천둥 번개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에 결혼식을 한 제 입장에서 보면 가을에 열리는 결혼식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결혼식을 계획했던 분들, 또 이 결혼식을 미루고 또 미루는 예비 부부들이 많죠. 신혼부부들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고 괴로웠을지 정말 마음이 아플 정도입니다. 연기한다고 해서 또 온전히 결혼식이 진행되리라는 보장도 없어서 그렇고요. 평소 같았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와 축복을 받았을 텐데 이제는 뭐 한 50명 이하, 그러니까 뭐 가족들, 친지들, 아주 절친들 외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다소는 좀 썰렁한 분위기의 결혼식이 진행됐고 아마 좀 축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내년이면 괜찮아질까? 보장이 없죠.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보지만 역시나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뭐 한 사람 건너 한두 사람 건너면 전부 다 결혼식 안 끼는 분들이 아마 없을걸요. 그렇죠? 바라기는 인생의 대부분 단 한 차례 있을 이 결혼식의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성대한 잔치로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아멘을 크게 하실 분들은 내년에 결혼을 예약하거나 생각해 놓고 계신 분들 또 하시게요? 누가 우리 권사님들 중에 아멘 하시면 네, 그래요. 여러분, 물론 준비에 수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지만 정작 결혼식과 필요연 합해서 반나절이면 끝날 우리에 비해서 고대 근동지방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 풍습은 꽤나 긴 시간 동안 시끌벅적하게 진행되더라라는 것이죠. 알고 계시죠? 최소 일주일에서 길게는 보름 동안 온 동네가 그냥 딱 두 사람, 한 신혼부부를 위해서 들썩들썩 했다고 하니까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저희들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표적을 베푼 장소가 어디죠?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그 기적. 그러니까 예수님의 굉장히 상징성이 강할 첫 번째 기적도 역시 혼인잔치상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혼인잔치라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저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더불어 누리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이 혼인잔치, 큰 잔치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그 메시아 통치에 관한 비유로도 많이 사용되어져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했냐면 뵙고 먹고 마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또 이사야 25장 6절 말씀에는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무엇을요?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모로 익숙한 이 혼인잔치의 풍경.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의 풍경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유대 사람들, 특별히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잘 깨닫고 잘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함께 읽으셨지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각각 어떤 분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쉽게 발견하셨죠? 그렇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먼저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임금님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 임금님께 받은 초대장을 혼인잔치가 이제 열리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알리러 또 초대하러 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 당연히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예언자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금님의 이 초대장을 받아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신 그 잔치에 반드시 참석해야만 했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임금님 대신 하나님이 아들 대신 예수님의 혼인잔치, 즉 영원한 영생과 구원의 천국잔치의 초대장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장을 받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5절과 6절 말씀이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아멘.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뻔히 잘 알고 있는 그 즉시로 깨달았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된 마음들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그 일부 종교 권력자들, 그리고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서 보이는 반응을 보였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임금님의 아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세자, 우리말로 하면 황태자, 서양식으로 하면 이의 혼인 잔치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이제 코로나가 다 해결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대통령이나 총리 아니면 흠모하는 대기업 총수의 자녀의 결혼식에 초대장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냥 진짜 금인가 싶을 정도로 막 번쩍번쩍한 금색 초대장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것도 딱 100명만 선택해서 부른 그 잔치에 여러분이 초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가실래요? 마실래요? 당연히 가셔야죠. 당연히 가셔야죠. 그렇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진귀한 구경이잖아요. 그런 자리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앞으로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라고 싶은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올지, 어떤 음식이 나올지, 어떤 분위기가 될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당연히 저라면 만사 제치고 참석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재벌가라든지 그런 권력가의 잔치에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거절한다? 이건 참 정말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에요.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자신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생사여탈권을 가진 임금님이 베푸시는 잔치, 더 이상의 잔치는 없다라고 할 만한 메시아의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라는 초대를 거절한다? 그런데 그들은 진짜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일상 속으로 푹 빠져들었다는 것이고, 그 중에 일부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종교 권력자들이겠죠. 사람을 잡아 죽이는, 심지어는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이 결정은 아주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죠. 7절 말씀 여러분 화면으로 보실래요? 제가 봉독할게요. 임금은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아멘. 여러분 조금 이렇게 너무 잔인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아마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그가 살았을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불태워지고 멸망당한 이 예루살렘, 그리고 처참하게 죽어간 유대인들을 상정하고 아마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자비와 사랑에 근거한 임금님의 초대를 거부한 자들의 그 결말이 어떤지 두렵지만 무섭지만 분명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이 일 후에 이제 임금님은요 선수 교체를
결정하십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별로 안 좋아할 축구 이야기. 여러분, 선발 선수로 택해서 경기장에 내보냈어요. 선수들 11명을. 그런데 이 선수들이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요. 제 멋대로 해요. 몇몇은 태만하게 경기해요. 뛰지 않아. 걸어 다녀요. 그 전에 지시한 전술과 전략들을 하나도 적용을 안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감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야죠. 선수 교체해야죠. 우리 손흥민 선수처럼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장을 누비고 감독의 전술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선수들을 경기에 뛰게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빼야죠. 얼른. 보통의 감독의 결정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8절 말씀해 보시면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렇게 선언하셨거든요. 그럼 바꿔야죠. 선발 선수 전원 교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한편으로는 임금님이 너무 막 나가시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축구 얘기로 다시 하면 어느 감독이 선발 선수를 대체할 선수를 들여보낸다고 해가지고 후보 선수를 들여보내야지 경기장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스탠드에 앉아있는 관중들 중에서 11명을 뽑아서 들어보내는 그런 감독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마치 그런 감독과 같았다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 닥치는 대로 다 데리고 오라. 이 잔치 자리로 데리고 오라. 이 귀하고 구별된 잔치 자리에 아무 누구나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기 좀 어려우시죠? 아까 그랬죠, 제가? 임금님 너무 막 나가신다. 감독이 화난다고 너무 막무가내인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임금님의 불경스럽게도 우리 하나님 너무 막 나가시는데 라고 표현한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11명에 낄 만한 사람입니까? 그들이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교체 선수로 들여보낼 만한 그런 11명의 후보 선수 축에 우리가 낍니까? 아니잖아요. 그 임금님, 그 하나님의 그 자비가 우리가 여기 이렇게 지난 한 주간도 수고하고 무거웠던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심판과 사망이 아닌 영생의 소유자로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도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자비하심이 아무 공로도 아무 자격도 없는 그저 길거리를 무의미하게 쏘아다니고 있었던 우리가 구원받게 된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고 감사드릴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감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이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자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또한 어느 누구나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스피커, 그리고 참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고 라는 내 편의, 내 중심의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내가 그리했듯이 지금은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고 심지어는 저 사람은 100% 안 돼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도, 그런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시는 분이기에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품고 우리 또한 그들을 초청하고 부르는 그런 역할을,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요. 그것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
예복을 입어야 한다. 여러분 결혼식 가면서 평상복 입고 트레이닝으로 슬리퍼 끌고 가시는 분 안 계시죠? 그래도 정성껏 또 가장 좋은 깨끗한 옷을 입고 가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도 우리에게 예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11절 이하를 보면 임금님은 혼인잔치에 입장하신 후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종들을 불러서 이거 끌어다가 빨리 밖으로 그냥 쫓아내. 아니,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제 이 스토리를 그냥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길 걷다가 갑자기 불려와가지고 잔치에 왔는데 무슨 예복을 입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쫓아내버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는지? 그 전에 먼저 이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살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아마 세 말씀이 한 화면에 나올 텐데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은 후에는 깨끗한 새 옷을 입혀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복이라는 것은 아마도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입은 새 옷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예복을 입는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마태복음 13장 43절인데요. 읽어봐요.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부활체를 입고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입게 될 새로운 부활체가 입어야 할 예복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씀을 다 종합하고요. 또 로마서 13장 4절에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님을 마음에 모시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예복을 입는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복을 입는다는 것 어떤 의미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어 드린 것.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예복을 이미 입으셨어요? 안 입으셨어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복을 이미 입으셨어요? 안 입으셨어요? 아멘. 예복을 입으셨으니 여러분은 지금 혼인잔치 중에 있으신 거예요? 혼인잔치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계신 거예요? 혼인잔치에 계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아까 제가 여러분 좀 이상한데요? 길거리 다니다가 갑자기 온 사람한테 예복 준비 안 했다고 쫓아내시다니, 그 의미 아시겠어요? 예복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이라는 그 예복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비해 놓으신 그 예복,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분을 마음에 모시드리는 것. 단 이 한 조건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여 누리고 즐기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 열어주신 길이라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조차 힘들다고, 어렵다고, 못하겠다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만 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사는 것, 그 해결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옷을 입고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경험과 내 의지로 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못 사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 입으면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 당연히 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히 새로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육신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구석 있으세요, 없으세요? 눈이든 코든 입이든 귀든 배꼽이든 뭐 등짝이든 어디든 아마 한 군데씩 이상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것은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해와 같이 빛날 그 부활체를 입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나 마음 다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스스로 아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부활체로 거듭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복을 옷 입은 사람, 바로 여러분들,
우리 익수수 식구들, 우리 예배자들 있다라는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 이야기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다시 한번요.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건 아니고요. 물론 나도 사랑하시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와 섭리의 은혜로 증명되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구원의 은혜로 다시 한번 증거되었습니다. 이 복음 앞으로 이 세상을 어느 누구나를 모든 생명을 우리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대양주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하나님은 부르신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로 초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에 응한 사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잔치자리에 참석한 사람, 즉 하나님에 의해 뽑힌 사람은 적다라는 것이 적다라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게도 심지어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받은 사람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에 의해 뽑힌 사람은 적다. 이 적용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름받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뽑힌 적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까? 초대는 받았으나 가짜 옷, 즉 제 옷을 입고 제 멋대로 사는 제가 하나님이냥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초대에 기꺼이 응했고 오직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저는 당연히 사랑하는 우리 익수수 식구들은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친구와 동료들, 그들은 부름받은 많은 사람 중 하나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뽑힌 적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후자 쪽에 다 있으시죠? 그 역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와 영원토록 동거동락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 어찌해야 할까? 이것이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 익수수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답해야 할 도전 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할례만 빠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바로 오늘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부르고 계시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찌 할 수 있을까요?